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네, 저한테 이제 피드백 주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했습니다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가정 안에서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참여했고 또 각 가정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좋기도 했지만 때로 여러분 길게도 느껴지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고 싶은 걸 못해서입니다. 생각보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은 시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쓰며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애썼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좀 앞부분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가장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게 배터리가 아닌데요? 안 됐나요? 네. 넘겨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와,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상하네? 그리고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약간 희한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같이 길을 가는 동료인지 알고 그냥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12 제자가 아닌 이 제자에도 이 바운더리가 좀 있습니다. 코어 12 제자와 그 뭐 70여 형제를 파송할 때 또 있고요. 그 외에 또 무리도 제자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르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 가까이서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인지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해줄 때 참 설명 잘하시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시면서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약간 핀잔 주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될래나요? 네,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메시아로 오셨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던 소식까지 예루살렘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각자 길을 떠나는 사람도 생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그저 놀라운 소문 정도로만 여겼어요.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를 간 거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들은 이후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생각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하나 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방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희한하다 하면서 둘이 걸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반응은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 상황을 조금 알고 제가 읽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뒤에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계속 전해져 왔더라. 이런 구절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부활의 아침에 성경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렸던 돌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자리에 여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압도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이야기를 지금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우리가 뭘 봤냐면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너무 놀랐어요. 예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조용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입막음을 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온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시체 도둑 맞았어. 혹은 어디 갔지? 돈 줄 테니까 도둑질해 갔다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 식대로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반응하는 자, 그리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 자는 사실은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이 소식 듣고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서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문도 다 닫아놨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잘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에 가졌던 그냥 이 육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육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못 박힌 자국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육체가 있다. 육체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제서야 부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와, 제자 진짜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소식입니다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활의 소식이 아닌 부활의 소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알아. 많이 들었어. 교회에서 얘기하지. 어릴 때부터 배웠어. 부활의 소문 정도로만 여기고 나를 구원할 부활의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걱정할까 봐 꼭 한 구절씩 예수님이 넣어주세요. 나를 못 만날까 봐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넣어주신 구절이 또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절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 역사적인 일이래. 그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언제 부활의 소문을 부활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였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많이 들어왔어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요. 내 제자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던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요. 부활주일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부활의 소문 정도로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소문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왕 되십니다. 아멘. 참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참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지만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한 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잘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찬양, 여러분, 저는 조기 앉았잖아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못해. 제비처럼 이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뻐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초대하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같이 사실 거래요. Live with you. 기억하세요. 어른이나 이 선물은 동일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세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좀 이따 또 물을 거거든요. 묻고 또 물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네, 아멘. 부활의 소식을 그건 나를 구원할 소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은 자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구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지만 자신을 구원자로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미한 소문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들은 부활의 이야기가 나를 살린 부활의 소식임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